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이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새해에 한 시간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의 권능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의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성령 공동체, 회복 공동체, 증인 공동체. 그렇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소서, 그것이 올해의 표어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새로운 일들이 생길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봄날이 다시 올 것이다.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최근 방송에서요,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한 가수의 이야기가 화제입니다. 양준일이란 가수인데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1991년 데뷔한 이 가수는요, 재미교포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어눌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의 음악과 패션 스타일은 시대를 많이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에서는요, 그의 노래의 가사가 영어가 너무 많다, 또 퇴폐적이다, 그런 이유로 방송 불가 판정도 받고 비자 문제도 불이익과 차별을 받았습니다. 또 그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 인기에 묻혀서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정착할 수 없었던 그는 그렇게 대중들에게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에서 그의 젊은 시절 노래하고 춤추는 모습이 지드래곤과 비슷하다, 그런 이유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 강제로 소환되게 되고, 현재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아주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되죠. 대중들이 그런 글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와 힐링을 경험합니다.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했던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동안 투명 인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한국의 팬들이 또 자신을 기억해주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그는 미국의 한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활동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수의 인생이 그를 사랑하고 기억하는 팬들과 방송국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되고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놀랍도록 새로워집니다. 땅을 보고 한숨 쉬던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찬양을 부릅니다. 여기는 광야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불평불만하던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며 기뻐하게 됩니다. 내 것과 내 소유만 주장하던 이기적인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그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쫓아가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또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새로운 변화와 회복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실 때에 생기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나라를, 우리 열방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저와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러한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길 원한다면 이 죄 문제가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봐야 합니다. 교만과 악독과 탐심과 우상숭배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먼저 죄의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이름과 내 생각과 내 모든 행동 다 아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얼굴빛만 봐도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듯이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낱낱이 헤아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지 않고 다 알고 계시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 대신 다른 왕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잘못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대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드렸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온 그들이 하나님이 왕 되심을 절실하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출애굽 구원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너게 된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홍해의 기적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구원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기적이 또 우리에게 다시 생기겠어? 라고 말하면서 똑같은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8절 말씀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출애굽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서 잊어버려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홍해를 건넌 그 기적 사건에만 묻혀 있으면서 왜 이런 기적이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느냐? 아무리 엄청난 은혜와 기적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오늘을 사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홍해 사건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출애굽 때에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 삶 가운데에서 구원의 기적을 날마다 베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기적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한 과거를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미래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듯이 그 당시에도 바벨론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다, 무너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사람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입니다. 모든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를 타고 도망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에 세계 최대의 무역선과 군선들을 보유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배를 갖고 세계를 지배하고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그들은 정복자로서 그 힘과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쫓겨서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복자가 도망자가 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서 잠시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허락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몰아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언젠가 행하실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행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See, I am doing a new th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상황을 지금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냥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와,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도 없고 함께 동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셔야지만 우리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새 일을 바라보고 함께 그 기적의 현장에서 동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선포하시고요, 구체적으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에 이 광야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야라는 곳은 공급이 없는 결핍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먹을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모래와 흙과 돌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길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 사막에 물을 풍성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광야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대한 접근 방식은요, 환자와 의사가 각각 다릅니다. 환자가 아프게 되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죠. 그 환자가 원하는 것은 빨리 그 아픈 부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 환자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방법은 그 즉시 바로 진통제를 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증이 가라앉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진통제는 마약과 같습니다. 순간은 아픔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병의 근원이 치료되지 않았는데 다 나은 것처럼 잠시 동안만 느끼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사는 이 통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합니다. 임시방편으로 진통제를 놔주지 않고 그 병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찾아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통증보다 더 아픈 치료법을 처방해 주기도 하고요, 물리치료와 더 쓰고 힘든 약을 주면서 그 치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빨리 광야의 삶을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내가 끝까지 견뎌서 이겨내리라, 이렇게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통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배려하는 예수님 닮은 인격의 열매, 그것이 맺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정결해지고 그래서 더 지혜로워져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통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은, 때로 광야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의 시대를 넘어서 신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도 주어진 광야의 삶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거절당하고 좁은 길로 가야 하는 그런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그 광야에 길을 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로 성령께 순종하면 길을 보여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곳에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야를 피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광야에 물이 공급되어지고 길이 뚫리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말 이 약속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휙 하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여기에서 나오는 바람은요, 루하흐라고 합니다. 그 뜻은 숨, 호흡, 생기,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 그 말씀 가운데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조직과 건물과 프로그램이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드웨어에 성령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야 비로소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 그것은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불의 형태로 임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이나 다른 물질이나 더 아름다운 어떤 형상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땠을까? 근데 불이 보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자들 머리 위에요, 이 불꽃이 혀처럼 이렇게 쫙 임했는데 머리가 타거나 연기가 나거나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타는 가시떨기,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으면서 불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죠. 여러분, 불은 타기 위해서 어떤 재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곧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시면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불처럼 임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타올라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현상은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혀 어색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거나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언어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지만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구약 성경이 생각나게 하는 장면일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능가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 사람들이 높이 탑을 쌓다가 심판을 받았죠. 어떤 심판을 받았죠? 그들의 언어가 나뉘어져서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없어서 결국 뜻이 통하지 않게 되자 모두 흩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죠. 교만의 죄 때문에 그 심판으로 인해서 분열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다른 언어로 지금 기도하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가 되었습니다. 연합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를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분, 또 하나가 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시면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후 하고 영적으로 숨을 쉬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어서 말라있던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군대가 된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부르신 소명에 충성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공동체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권능일까요?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아들의 권세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죠. 요셉과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조직도 없고 백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어린 예수는 목수일을 배우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분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딱 한 가지가 확인되면서 주님께 파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각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권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권위, 높은 종교 지도자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 그것으로 여러 가지 회복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권능, 그 권세로 우리는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회복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증인 공동체입니다. 그렇습니다. 살리신 영이신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돼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는 그 본질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산성교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로 또 물질로 돕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후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 공동체, 그 증인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산성교회가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성령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회복을 경험하는 회복 공동체,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로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2020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창조주, 왕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접 새 일을 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묵은 때와 죄성을 벗어버리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산성교회를 사랑하셔서
예배와 훈련과 선교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일터에, 자녀 가운데 길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계속 꿈꾸게 하시고 우리가 기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